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일어나 주는 땅으로 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결국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1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것이 1장이라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을 좀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1장 전체의 주제는 약속을 붙잡아라, 비전을 붙잡아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는 1장 중에서 1,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을 섬기는 훈련으로 시작하라. 그래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종으로 자신을 훈련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멘토를 만나고 멘토십을 가지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약속의 땅 3절과 4절을 통해서 약속의 지경으로 주신 것을 밟는, 즉 꿈과 약속의 땅을 밟으라, 그것을 비전으로 붙잡고 매일 기도하고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점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 부모가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선미자매가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그 카카오톡에 나온 거라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흑인아이 사진을 하나 저희 집 사람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원래 아프리카에서 목에 탯줄이 감긴 채로 태어나가지고 쓰레기장에 버려졌는데 그것을 여행하던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로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다. 마침 그분이 굉장히 형편도 좋은 꽤 괜찮은 집이고 또 자식도 마침 없어서 그 아이가 그 집의 양자처럼 이렇게 길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해서 다 쓰레기는 아니다. 참 멋진 말이죠. 쓰레기통에 버려진다고 해서 다 쓰레기는 아니다. 제가 지난주 글을 쓰면서 하나 그렇게 쓴 게 있습니다. 그저께 저희 집에 한국에서 무슨 우리 남성 집사님이 하는 일 팀들이 와가지고 광고를 저희 집에서 찍었습니다. 우리 집이 멋있어서 찍은 게 아니고 우리 집에서 내다 보이는 건너편 집이 그 풍경이 괜찮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광고를 찍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그런 걸로 찍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삼성에서 무슨 공익 광고 비슷하게 몽당 연필이나 뭐 이런 것을 주제로 해갖고 아프리카서부터 쭉 이렇게 뭐 하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광고를 찍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는 이제 창밖에만 찍고 갈 줄 알았더니 들어오자마자 이제 그 우리 성지가 공부하는 책상을 뭐 이렇게 뒤지고 그 안에 있는 뭐 조그만 장난감들, 무슨 개가 그린 그림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거를 책상 위에나 뭐 어디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막 그러면서 그 정말 이를테면 쓰레기죠. 제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거의 쓰레기나 마찬가지의 그런 것들을 주섬주섬 올려놓고 그거를 이제 그 카메라로 이렇게 찍는데
그거를 하는 작업하는 이 감독님이 아까 오전 예배에 오셨었어요. 그런데 참 그 종이 조각 같은 거, 뭐 애가 만들다 마른 의자 뭐 이런 거 같은 것들을 이렇게 툭툭툭툭 올려놓으면서 그런 걸 이제 카메라 감독에게 잡으라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거를 하려고 50명이 같이 다니면서 프랑스 친구들이랑 뭐 다 해가지고 한 그 방에만 열 몇 명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는 거예요. 카메라 큰 걸 들이려고 뭐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그 모니터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 감독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잡아낼까. 확실히 감독이 다르다. 물론 뭐 저하고야 뭐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감독의 눈이 다르더라고요. 화가 중에서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고 왜 그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그 작품에 보면은 그 소녀가 달고 있는 이 진주 귀걸이, 사람이 고개를 약간 옆으로 해가지고 그 그늘이 그림자가 지는 어두운 쪽에 그 진주 목걸이 왼쪽 위에다가 이렇게 빛을 떨어지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어두운 속에서 그 진주가 그냥 확 이렇게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린 그 감독이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빛이 그 들어오는 창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을 그냥 이렇게 쓸어 담듯이 아니면 이렇게 뿌리듯이 막 조정을 해가면서 2시간 반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다르다는 거죠. 저는 그게 우리 집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번도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첫날 딱 들어오더니 그냥 망설임도 없이 그 구석에 있는, 자기가 언제 그걸 받겠습니까? 그러나 그냥 들어와가지고 뭐 서랍 좀 열어보는 척 하더니만 주섬주섬 꺼내갖고 올려놓고 그러면서 그걸 막 잡으면서 그렇게 촬영해 가는데 아주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으로 보는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7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의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는 이 개념이 불분명하지만 그 시대의 모세는 가히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모세가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 생애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런 아주 든든한 하나님 같은 존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가 기가 막힌 능력들을 행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저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센 분일까, 이런 것을 추측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모세의 위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껴지는 느낌은 그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막 자기의 사역을, 자기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보니까 전임자가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후임자인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구나.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장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직 꿈을 이루지도 못했는데, 아직 가나안 땅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모세가 여기서 죽다니. 다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기름을 받고 승계를 받으라고 임명이 되기는 했지만 워낙에 모세의 입지 전적의 위치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러는 가운데서 자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같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뻔하기도 했고, 한국에도 아버지가 물려주신 목회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얘기하는 교회를 세습한다. 저는 그런 표현은 정말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저희 아버님이 아주 굉장히 큰 교회를 했었는데도 내가 안 갔을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그 교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내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었어요. 그랬는데 당신 아니면 안 된다. 교회 그 장로님, 제일 중심 되시는 장로님이 저보러 들어와야 된다. 꼭 들어와야 되겠다. 막 이러면 좋을 텐데, 그분이 약간 이렇게 망설이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제가 어렸을 때 꼬맹이 때서부터 크는 걸 다 봤거든요. 중학교 이럴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야 저한테 이름 부르고 승천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던 분인데, 제가 그 교회로 담임 목회자로 가게 되면 갑자기 이제 그 목회자로 이렇게 존중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저를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던 많지는 않아도 어쨌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망설여지는. 네. 어린 시절을 다 본 사람들은 그 어른들의 머릿속에 개구장의 시절이 다 들어있거든요. 네. 어렸을 때 심지어 빨개 벗고 돌아다니던 것까지 다 아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교회에 들어가서 목회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탁월함을 다 보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너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확실하게 밀어줄 테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 평생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분이 곧 내 아버지라는 거죠. 굉장한 일입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태도로, 그런 자세로 나를 동일하게 대해 주시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세를 내가 도왔던 것처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도록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이 세 구절 안에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또 모세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동일하게 힘을 주시고 동일하게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똑같은 메시지를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동일하게 대해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눈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을 시선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십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가장 깊은 곳에 DNA의 속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종자는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고,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애도 못 낳고 애도 하나도 없는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희망이 다 사라졌는데, 이미 나도 애를 낳을 나이가 지났고 내 부인도 이미 애를 낳을 나이가 지났는데, 그래도 너는 민족의 아버지다,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 그런 아버지 말고 애나 한 명 주십시오. 이렇게도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너는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다. 야곱에게도 말하죠.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 너는 이제 그런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사람과 겨루고 머리를 써서 승부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과 승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승부하겠습니다. 기도로 승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로 인정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시몬, 그 시몬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거죠.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흔들거리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의 가능성과 그의 잠재력을 보시고 그를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베드로라고 하신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도 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죠. 옛사람으로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봐주는데 나는 나를 그렇게 못 보는 것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느냐?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비슷한 것을 하시긴 하셨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약속도 다 끝났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이후에 이제 나라도 힘 빠지기 전에, 인간적으로 더 힘 빠지기 전에 아들을 낳자. 그래서 하가를 취하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라.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이 나고 왕들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마른 장작같이 된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아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덤 킹이라고 하는, 아까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졌다고 하는 그 소년처럼 에덤 킹이라고 한국의 오이로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이 아이는 태어나서 미국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손가락이 붓고 뼈가 썩는 희귀병으로 선천적인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에게서 버려졌고 어쩌다가 미국으로 입양된 소년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컸지만 2001년에 한국 프로야구 개막식에 당시 티타늄의 다리를 쩔룩거리면서 마운드에 서가지고 씩씩하게 공을 뿌려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적시게 했습니다.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간 양부모가 기도하는 가운데 수술을 하게 됐는데 손가락을 분리하는 수술을 하고 두 다리를 절단하는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철사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애덤 킹의 아버지 박 킹이라고 하는 사람과 어머니 도나 킹은 친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의 자녀를 비롯해서 8명의 아이를 입양했는데 그 중에 6명이 중증 장애로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애덤 킹은 자라면서 자기가 그렇게 중증 장애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희망을 가지세요. 양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저런 것은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되면서 자기의 처지가 오히려 더 불행할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하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전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볼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제가 많은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 사람들이 이 숫자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4자나 8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동차 번호판 하나 번호 좋은 거는 차값보다 훨씬 더 비싼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도 전화번호 조금이라도 그 자기가 하는 직업과 맞는 그런 걸로 하려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그 비싼 돈 주고 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자꾸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그런 곳으로 이렇게 인식시키려고 자기 생각을 전환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살인자 중에서 유영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4월 18일생이래요. 4월 18일. 죽을 사자에다가 18, 18. 저도 모르게 그냥 발음이 좀 세게 나왔는데 어쨌든 이 18,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 인생이 너무 거지 같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무슨 번호, 전화번호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무슨 암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 1818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은 그냥 되는 대로 되는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번호만 얘기하면 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이 21명을 살해한 살인범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악인 가운데 엄원길 씨, 박영석 씨, 한왕용 씨 이런 사람들 히말라야 그 14절을 다 완등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이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8848m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나 깨나 번호도 그렇게 하고 산을 올라가면서부터 거기에 소망을 두고 다 등정하기를 꿈꾸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결국 그런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가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은 틀림없이 환경에 굴복하고 팔자와 운명이라 체념하면서 그냥 자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환경을 정복하고 운명을 개척하면서 살아가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늘 끊임없이 어떤 것을 택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죠.
환경이나 핸디캡이 우리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우리의 길을 막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이죠. 욕된 인생이라고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여호수아서 앞으로 배우겠지만 저주가 떨어져도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고 운명을 바꾸라고, 그래서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록 저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오늘 8절 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면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것이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보장을 해준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보장을 해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기가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원리, 믿음의 원리는 어떻게 믿느냐? 첫째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첫째로 중요하고요. 약속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약속을 어떻게 믿느냐? 다시 말하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했어도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도 내가 믿고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문제이거나 축복의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늘 헤매는 백성은,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백성은 자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래서 될까? 나는 안 돼. 뭐 하면서 맨날 거기서 맴돌고 있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움직여요. 자기 자신이 자포자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상황 왜 이래? 자기는 안 바꾸고 하나님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애굽 땅에 있을 때 기초적인 그 초반에는, 신앙의 초기에는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광야에 나오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네가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라.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뜻에 맞춰줘요. 우리의 뜻에, 연약한 우리의 뜻대로 쫓아오시면서 맞춰줘. 그러나 광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에게 맞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택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의 통치권의 대행자다. 그러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 안 바뀌면 썩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는데 안 바꾸려고 하는 인생이 있어요. 이게 광야 백성의 특징인 거죠.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자기 관리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그 마치 이렇게 기타줄을 그 원래 음에 맞추듯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가나안에 와서 나를 따라오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는가?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는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따라가는 거 중요하죠. 두 번째, 하나님을 소망해야 됩니다. 기다리고 그림을 그리고 약속과 이상을 계속 구체화시키면서 나아가는 것.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기대,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믿음이 극대화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음보다 크고 소망보다 큽니다. 사랑이 뭘까?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죠. 사랑이 뭘까? 예를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내가 어떤 일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그를 기대하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면 믿음도 그를 바라보고 소망도 그를 바라보는 것인데,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요. 자식도 부모를 사랑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않아요. 덜 사랑하고 때때로 이용하려고 그러죠.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내가 그에게 이용되어지기를 원해. 자식에게 이용되어지기를 원해. 이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도 희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뭔가 내주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부모의 사랑이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가?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하는 사랑이기 때문에.